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홍언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함 희와 영심 더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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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22장은 유다의 마지막 새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에는 살룸 즉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도 예루살렘 문 밖에 내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고니야 즉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윗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30절을 보면 그에게 자식이 없겠고 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그 뒤에 그의 자손 중에 다윗 왕위에 오를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30절의 초반부에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반부에 가서는 자손 중에 다윗 왕위에 오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식은 없는데 손자는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것은 그저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왕들에 대한 예언들은 정말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고요. 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호야긴도 석 달을 왕위에 올랐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고 또 그 아들들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역사적으로도요. 그런데 아들들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왕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참으로 무서운 예언입니다. 특히 무서운 이유는요. 이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더욱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단단히 믿고 있었던 여러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다윗에게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 중에 거하니까 나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시는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아이고 다윗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시키지도 않는 일을 이렇게 잘하냐 하면서 약속하신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집과 네 나라 영원할 거야.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될 거야.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거야.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임금을 왕을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붙드시니까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 절대로 안 망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을 지키시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갈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다윗의 집안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잊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건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약속 안 지키는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모습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로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신 거 무조건 하나님부터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언약을 맺었던 언약 관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계약의 관계고요. 약속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계약의 내용이,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기다리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원래는 계약 딱 끝나면 계약 어기면 계약 파기 너 저리가 딱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원인 제공은 백성들이 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셔도 이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정당한 하나님의 계약 이행이신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하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는 사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서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공로는 분명히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는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살인범이건 흉폭한 강도였건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전의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죄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주 평안할 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생활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요, 뭐. 괜찮던데요, 뭐.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오셔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라고요. 습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속되는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두 번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두렵고 떨릴지는 몰라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양심에 굳은 살이 배어버리는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것들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힘들더라도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어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경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예 불순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하고요. 또 이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얼른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불순종을 멀리하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넉넉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이었던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의 은혜를, 이 깊이를 깨닫고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이 결국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 정말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얼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리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순종하기에 열심을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